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그 당신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는데 그 하늘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당신을 내 삶에, 내 생에 그 보좌에 앉히신 우리의 그 마음의 그 중심이 바로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 이 땅을 디디며 잠시 잠깐 동안 살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의 전 삶이 당신을 노래하고 당신께 간절히 기도하며 당신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하기 위하여서 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예배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이런 물음들은, 이런 질문들은 이제 더 이상 저희들에게 다시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리스도의 그 초보를 벗어버리고 그 그리스도께 대하여 장성한 분량들이 되어져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시간 속에서든지
그렇게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예배의 족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곳에 다 에베네셀의 돌들이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무엇을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그 물음을 던져올 때 우리가 삶으로 세워놓은 그 에베네셀의 그 예배의 돌들이 그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롯이 그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이름 석자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광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의 그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의 이름으로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을 때 그 나면서부터 앉은 맹이었던 자가 그 예수의 이름에 힘입어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살아가던 그 비루한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한 그 신성한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 좀 켜주시고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환경에 눌리지 마세요. 네, 그 환경을 이겨내십시오. 내십시오. 네, 그건 결코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께 손 한번 꼭 잡아주시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영남이를 얼마 만에 보는 건지 5년? 5년도 넘은 거 아닌가? 6년? 마당동이었고 그래요. 네. 한 7년 전하면 네. 영남 너 지금 소이냐? 다음 달에 중이됩니다. 아, 다음 달에 중이 되는 거야? 어디서 보는 거야? 이게 진에서? 해군이? 네. 학사장교지? 예. 학사장교 해가지고 해군 학사죠. 해군 학사장교. 인호는 민호가 가는 거 아니야? 인호는 해군 RT고. 네. 같이 복무할 시간이 있으면 빡세게 굴려라. 얼마 남았지? 잘 봐줄래? 얼마 남았어? 저번부터 제대하려면 19년 6월 19년 6월 1일에 19년 그때 하셨다 이러면 아쉽다. 아직 멀었어요. 아쉽다 진짜. 아직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인호 빡세게 굴러야 되는데. 금요예배 끝나고 집에 이렇게 차량 운행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영남이한테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반갑더라고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그 정두원 청년이 6월 첫째 주부터 기도를 해야 돼. 첫째 주부터까지밖에 얘기 안 해. 무슨 말 할 줄 알고 박수 치는 거야. 네, 6월 첫째 주부터 다시 교회 나오기로 권사님하고 약속을 했대. 네, 나올 때 진짜로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 주고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금요일 날마다 우리 권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면서 기도했었는데 드디어 블루베리가 아닌 교회 블루베리 있어요? 늘 외치면 따가지고 같이 하고 맛있게 드시게요. 우리
우리 두원이한테서 그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김창래 권사님의 그 이제 남은 여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은 그게 뭐겠어요, 그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가지고 예배하는 그 모습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진짜 요즘에 우리 세상교회 참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여러분 옆에 계시면 또 한 번 축복하세요. 당신 정말 귀한 분입니다. 당신 정말 귀하십니다.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한번 따라 해보세요. 당신이 변하면, 당신이 변하면, 당신이 거듭나면, 당신이 거듭나면, 당신이 하나님 안에 서면, 당신이 하나님 안에 서면, 당신을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공동체에 당신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샌프란시스코에 그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네. 그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냐면 그 전도사님이 지금 섬기시는 그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네.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이제 그 전도사님께서 부교육자로 같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가정교회다 보니까 좀 제약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좀 보수적인 신앙색을 띠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이런 건물이 없으면 좀 교회 오는 걸 굉장히 좀 이렇게 꺼려하고 뭐 그런 게 아직도 좀 있나 봐요. 네, 그렇죠? 네, 그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온전히 딱 이 서심으로 통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에 놀라운 이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어떤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전도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 이렇게 오고 싶어 하셨었는데 교회 건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선뜻 못 오신다고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 집에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한 점들이 그렇게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나봐요. 이제 그 목사님 때문에 이제 그분이 알고 있었던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오셨대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아멘.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예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교회 건물이 없어가지고 오는 것이 좀 이렇게 망설여졌다고 꺼려졌다고 그러면서 그분 친분 있는 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부동산을 하신대요. 부동산을 하시는데 자기네가 건물을 임대해 줄 테니까 할렐루야. 거기서 예배하라고. 네. 아멘. 너네 교회 얘기니까 별로 이해는 안 되시죠? 그렇게 교회가 또 세워지더니까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시. 아이고 주여.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 이제 좀 늦게 이렇게 연락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열받은 거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는 타이밍이라고. 그 전도사님한테서 아주 제가 너무 가슴 벅찬 이야기를 딱 들은 거예요. 뭐냐면 이제 그런 움직임이 딱 있을 때 빨리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지. 그래가지고 뭐가 결정되어지기 전에 어떠한 그 움직임이 있기 전에 우리가 빨리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 맞지. 근데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게 아직 뭐 말만 있고 어떤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이게 선뜻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노발대발 하는 거죠.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하실 거였냐고. 그럼 우리가 언제 기도하냐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 타이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마음을 딱 먹으신 그 순간 계획이
우리에게 딱 포착되어진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타이밍은 딱 그때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난 후부터 기도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뭐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죠?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기회. 예. 뭔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예. 그때 하나님이 딱 사인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빨리빨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입니다. 되시죠? 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실 때 제발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뭐 어떠한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뭔가 좀 낌새 어저께 자는데 잠자리가 뒤숭숭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네. 뭔가 좀 이상한 게 뭐 있으면 네? 기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제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신다니까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누구만 손해예요? 내가 손해지. 나만 손해라니까요. 근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럼 빨리빨리 기도해서 받아 누리시란 말입니다. 아멘. 됐죠? 예.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니까요. 저기 이렇게 막 맺혀 있는데 그걸 못 따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네, 그래서 블루베리를 심었습니다. 교회에다가. 노봉희 집사님이 지금 봉사하시는 곳에서 블루베리 나무 몇 그루 이렇게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네. 블루베리 열매가 맺힐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다 열렸는데 이거 갖고 있는. 그니까 고무스름 해줘야지 뭘 거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한다? 고무스름 해지면 한다? 아니에요. 네. 저거 먹을 수 있겠어? 라고 했을 때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당도 높은 그 블루베리가 맺히지. 아멘. 오늘 설교는 다 끄지만 블루베리 하나만 생각하십니다 이제. 연관해서 다 여러분들 걸로 가지세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오늘은요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볼게요.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룻기 1장 6절에서 14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머니의 집입니다. 어머니의 집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옆에 계신 분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어머니의 집에서 태어납시다. 어머니의 집에서 태어납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서 삽시다. 아버지의 집에서 삽시다. 그죠? 네.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이제 뼛속까지 집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평생에 뭐 하나만 있으면 집 하나 집 있으면. 하나 장만하면 뭐 인생 뭐 성공한 거죠. 성경에서도 그 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집을 히브리어로 딱 바꿔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요? 아바 이렇게 읽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빠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건 그냥 제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네. 원래 히브리 알파벳 첫자 알렉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빠라고 읽는단 말이에요. 이거를 파자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럼 이거가 곧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니까요? 거룩한 전이잖아요. 맞죠? 그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죠. 근데 이 성령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어디에 임재해 계십니까?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네, 당신 안에 임재하십니다. 나라는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내주에 계시면 내가 곧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집에 대한 개념 하나가 나왔어요. 다음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죠? 네, 어머니의 어머니의 집이죠. 그럼 이 어머니의 이 집은 이 뭐냐?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걸 어떻게 읽냐면 M이라고 읽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M이야 그러는 거예요. M이야 그런다니까요. 예, M이라고 읽어요. 이걸 파자해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뭘로 거듭나죠?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아니할 그 씨,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죠. 네. 맞죠? 그럼 거기가 뭐예요? 아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성전, 곧 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어머니는 자유자인데 곧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이 뭐니까요? 야라샬렘이죠. 예, 그죠? 하나님하고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것, 그거를 가르쳐주고 가리키는 곳,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신앙생활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겨요? 예. 육신적 그 경험들, 체험들이 와요. 그게 사람들은 그걸 이제 영적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뻥도 잘 치죠? 그 영적 체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하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령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이 체험들이 영적 체험 아니라고요. 왜? 왜? 지금 여러분들이 육으로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영적 체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적 체험입니다. 근데 그 육적 체험을 뭘로? 발판을 삼아가지고 그 일을 일으키신, 행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때 그걸 영적 체험이라 그래요. 근데 그냥 기도해가지고 와 하나님이 이런 일 해주셨어요. 예. 또는 뭐 기도하다가 뭐 환상 가운데 꿈으로 또 예언 이런 걸로 뭐 그 소위 말하는 그 저 위에 있는 거 그런 거 봤다고 해서 그런 게 영적 체험 아니라니까요.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이 육체 덩어리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이 육으로 보는 것들은 다 그건 영적 체험 아니라니까요. 그냥 육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육적 체험을 기반으로 내 믿음의 근간을 거기다 두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살아있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그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뭘 하겠어요? 기도하겠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실 거라고. 네. 맞죠?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 육적 경험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거를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시면 돼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에 윤기가 잘잘 흘러요. 네.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그냥 몸이 건조해. 네. 그래가지고 마치 뭐 3년 6개월 동안 피 아는 것처럼 그냥 마음밭이 그냥 적적 갈라져 있고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린들 그럼 심겨지겠어요? 안 심겨지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윤기가 잘잘 흘리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비옥한 땅이 돼야죠. 비옥한 땅이 돼야지.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도 응답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그걸 갖고 이제 누구? 그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옆에 계신 분에게 정중하게 묻고 답은 하지 마세요. 굉장히 이상해지니까. 당신은 지금 윤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윤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그죠? 김재현 이사님이 아멘 하셨어요? 뭐 그냥 기도만 하면 그냥 막 응답이 바로바로 오고 있잖아요. 뭐 나에게서 어떠한 일이 막 일어나면 그것의 핵심을 딱 보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육신적 삶도 좀 평안하셔야죠. 네.
언제까지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그 육신도 꼬이고 육신 꼬이니까 그냥 영도 꼬이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배배 꼬여 있고 곤란합니다. 아 하나님의 집 나왔죠? 네. 네, 그리고 또 어머니의 집도 나왔어요. 그 어머니의 집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래서 이 어머니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예, 듣고 배워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예. 그죠? 내가 성전이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집이 되는 거죠. 네. 맞죠? 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듣는 어머니의 집에서 되게 이상하다 근데 되게 이단스럽네. 어머니의 집 하니까. 신설동 뭐라고요? 아 신설동감이 있어요? 이거 나와요 거기. 아 그래요? 그거 어머니 집이에요? 전방판에? 네, 절광판에 나와. 아 그래요? 어머니의 집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반드시 뭐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그 성령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게 되어져서 그 들었던 말씀이 살리는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아버지의 집에 대표적인 본문이 있어요. 어디 있죠?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예. 집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는 이라고 해가지고 그 돌아오잖아요. 아멘. 예, 돌아온다니까요. 그렇게. 예. 여러분들이 다 어머니의 집에서 예, 그렇게 말씀 듣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아버지의 집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집으로 다 돌아오시는 그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 모압 지방에서 뭐 했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대요. 왜 이 나오미가 그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그 떡집, 그 베들레헴 왜 거기서 나왔어요? 지난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그 흉년은 어떤 거라고 했었어요? 실제적인 육신적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 육신적 문제가 빵 터지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먹고 살 걱정들 그거를 해결하려고 있어야 될 그곳, 그 에브라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그곳을 떠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육신적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네. 하나님의 집을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에 눈 뜨지 못하여 육신적 그 양식의 필요를 쫓아 그 모압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싸그리 뭉텅 다 죽죠? 네. 고대 사회에는요 남자가 죽으면 여자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예. 아니면 뭐 우리 선업자매처럼 다시 결혼을 하거나 우리 다시 결혼이 아니구나. 우리 선업자매는 그죠?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여자 초혼입니다. 초혼이에요, 초혼. 네. 지금 이상하네.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몸을 팔아야 돼. 네. 고대 사회는 그랬다고. 여자한테는 어떤 경제적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뭐 살 길이 없잖아요. 그것도 자기네 그 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네 나라 너네 땅에서 살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뭐 먹고 살겠냐고요. 그죠? 예. 근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네. 뭐가? 아버지 집에 양식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뭐 주셨대요? 양식 주셨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요거를 신약으로 딱 끌고 들어오면 뭐예요? 예수죠? 예수의 이름이 뭐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리고 그렇게 영의 양식을 예수에 의하여 영의 양식을 받아먹고 있던 자들이 육신적 그 배고픔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쟤네들이 굶어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뭐예요?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아래의 것으로 그들을 배를 불리시더라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되도 않는 나는 영적인 그 복만 있으면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다 굶어 죽어. 굶어 죽는다고.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되도 않는 그냥 뭐 난 그냥 뭐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으로만 살아요. 뻥도 잘 쳐. 그죠? 예. 네. 뻥도 잘 친다니까. 저는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으로만 있으면 돼요. 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게 뭡니까? 네. 죽어요. 이거 분위기가 3000%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게 뭐예요? 오늘 1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늘과 땅이 통일된다 그래요. 네. 하늘과 땅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된다 그런다니까요.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놈의 이상한 신앙인들은요 이걸 자꾸 분리시켜가지고 땅에 있는 것은 없어질 거니까 천한 거고 그거 구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하늘에 있는 거 구할 거고 그래서 뭐 받으셨는데요? 뭘 받았냐고 그 하늘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걸 못 받았으니까 땅에 있는 것도 못 받죠. 땅에 있는 걸 제대로 한 번이라도 못 받아봤으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애둘러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부터 받으세요. 아멘. 땅에 있는 것부터. 되도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늘의 것 구한다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네. 땅에 있는 거 받으셨다가 이상한 데로 가시면 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우리 김삼대 권사님 케이스로 딱 이야기해보면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거 받았죠. 뭐 아들내미 교회 오는 거 그걸로 끝? 아니잖아요. 뭐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권사님이 결국은 받으셔야 될 건 뭡니까? 그렇게도 안 되던 그 아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 안에서 그 오롯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땅에 있는 거 받은 거고 그 땅에 있는 걸 통하여서 누구? 그 하늘의 하나님을 얻으시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아들과 남은 여생 신앙생활 알콩달콩 재밌게 하시면 얼마나 그게 행복한 노년이겠습니까? 그죠? 아멘.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 막 기도하다 보면 우리 또 두원이 또 이제 장가 갈 거고 세훈이도 나올 예. 거고. 그러면은 이제 또 새신자 한 명 늘어날 거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대요. 실제적으로 주셨습니다. 네. 왜? 문제가 뭐였으니까? 흉년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래에 있는 것으로 그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것으로 채워주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은 아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영원하지 않은 거 이거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누가 줬게? 내가 줬지. 넌 나로만 살아. 이게 은혜로만 살아. 이게 은혜로만.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거기 답이 없어요. 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함께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나왔네요.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야 나왔죠. 예, 어머니의 집이 뭐니까요. 말씀. 예, 그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곳 그 어머니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새 출발해. 새 출발하라고. 그 의미잖아요. 우리는 뭘로 새 출발해야 돼요? 말씀. 네, 말씀으로 새 출발해야 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여 그새 뭐라고 되는 거야? 새 시집? 아니 재원. 제가 재혼. 재혼. 예, 재혼하라는 얘기죠? 네, 다른 남자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뭐한대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야 될 언약이 있어요. 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단 하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목숨 걸고 성취하실 그 언약 하나가 있어요. 뭐? 너는 내 백성. 네, 너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오르바와 루시 이 나오미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언약 그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뭐였대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뭐였대요? 예, 제 신앙의 논조가 뭐죠? 맞지 말고 예, 신앙생활.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말자. 네. 왜 맞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죠? 예, 옆에 계시면 도전하겠습니다.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서 해. 나오지 마. 나오지 말라고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지 마요. 네. 뭘 어디서 예배를 하고?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누구와 너희. 그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죠. 그죠? 그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어렴풋한 그 이제 이 눈이 딱 띄어져요. 네. 예, 눈이 딱 띄어지면서 주제가 확 바뀝니다. 뭐라고? 어디서 얘기해? 뜬금없이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당신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겠죠. 예, 사마리아 여자가 아닐 거라고.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루살렘 얘기도 안 해. 예, 그리심산 얘기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뭐예요? 원래 유대 여자예요. 본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 여자인데 이 비슷한 거야. 오늘 이 나오미처럼 비슷한 거예요. 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네, 사마리아로 넘어갔다니까요. 네. 근데 사마리아 갔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리심산. 그리심산에서 막 예배를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자기도 가서 한번 봤어. 근데 엉뚱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막. 엉뚱한 거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유대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저런 거 얘기 안 해줬는데 왜 저걸 갖고 예배를 하라 그러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보니까 살기 위하여서 자기의 그 고향을 떠나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결국은 자기가 진짜 원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서 그가 했던 얘기가 뭐니까 예배.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데 뭘 예배해야 되는데요? 이 여자는 예배하고 싶었던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여자를 탁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아니 그 사람의 때겠죠. 그죠? 그 사람의 때 아주 정확하게 그 사람을 불러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예배해야 될지를 아는 그를 만나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그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게 두 분 계세요 지금. 한 분은 우리 세진님, 한 분은 우리 발음이 돼야 되는데 해경 풍도님. 되는 거죠. 예배해야 될 때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무엇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진실되게 예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알아서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는 모르는 걸 예배하고 나는 아는 걸 예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장소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배할 때. 근데 그 예배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그를 만났을 때가 바로 그가 예배할 때인 거예요. 어디서든지.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시는 분이셨잖아요. 예수 자체가 뭐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그 아래의 그 사람으로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셨다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신다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어디 읽으실까요? 네. 나오미가 이거 한거 아니요, 했어. 13절인가요? 14절. 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네. 여호와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네. 예, 그 어머니의 집에서 제대로 된 말씀 예, 그 진리의 그 말씀을 들으셔가지고 그걸로 회개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뭐예요? 아프도다 하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 뭐예요? 내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예. 오르바는 그의 시험, 이 오르바가 뭐냐면은요, 지난 시간에 안 나눴던 것 같은데, 이 오르바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 완고한이에요. 네, 완고한. 이런 뜻입니다, 오르바가.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오르바는 입 맞추고 어떻게 해요? 떠나가. 시어머니를 떠나요. 네. 그죠? 네. 시어머니를 떠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오르바가 그 이 완고한, 그 뭐에 대해서 완고했을까요? 완고하다가 그 어떤 뜻을 꼭 굽히지 않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게 완고함이라니까요. 그럼 지금 이 오르바 사건을 딱 보면 도대체 뭐에 대해서 완고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완고한 겁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데. 시어머니에게 입 맞출 때 롯은 그를 쫓았더라. 롯은 뭐예요? 나오미를 쫓아서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유대로 돌아간다는 얘기,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오르바는 뭔데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이거 떠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떠나갔고, 네. 뭐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대로 신약으로 탁 찍으면 이게 어디 나오냐면 새 포도주 새 부대에서 나와요. 새 포도주 새 부대에서 그것도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새 포도주를 먹은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가 묵은 포도주를 또 마셨네. 그랬더니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고 이제 더 이상 새 포도주를 찾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요. 뭐가 완고한 거냐면 여러분들 안에 그 성령이 이렇게 쭉 임재해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이렇게 새롭게 계속 바꿔가세요. 근데 그게 한 번도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이야. 그래서 그게 좀 어색해요. 마치 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자꾸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 불편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그냥 룰루랄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하루 24시간 내가 허물쩍하고 다니고 있는 거 그 정신병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이게 표정이 진짜 애매모호한 그 표정을 짓고 다녀요. 네, 이건 뭐지? 네. 그래요. 이건 뭐지? 근데 주변에서는 뭐예요? 야, 너 은혜 받았다면서 얼굴이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이런다니까? 우리 선업자면 좀 애매한 표정을 좀 지으면서 합시다. 진짜 그냥 달덩이처럼 이렇게 그냥. 그럴 때니까. 그죠? 이해해. 진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느 분이 말씀도 하셨지만, 내가 옛날에 살던 그 익숙한 삶이 아니라,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이상한 삶을 막 살게 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뭔 거야? 이게 뭔 거야?
계속 물음표가 짝짝짝 뜬다고. 그게 표정으로 다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네. 그랬다가 요게 뭘로 바뀌면 느낌표로 딱 바뀌면 이렇게 우리 선옥자매처럼 이렇게 달덩이 한번 훅 떴다가 아, 네. 그냥 잘 한번 보세요. 그렇게 딱 살아냈어요. 그리고 아 이거구나라고 해서 딱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딱 살아내는 그 순간 동시에 뭐는 흘러갑니까? 시간은 흘러가죠. 맞죠? 시간은 흘러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딱 경험한 그건 또 뭐가 돼요? 육적 경험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 그걸로 살지 마. 내가 또 말씀으로 또 역사할 거야. 이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반복한다니까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의 계단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런 기복은 없어요? 네. 좋았다가 훅 꺼졌다, 좋았다가 훅 꺼졌다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성민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훅 꺼지는 거 아니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어. 그죠? 차단 성도님? 예. 네. 뭔지 알고 그거 내가 웃기시는 거야? 계단을 쌓아. 예전에는 이루셨을 수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이 온전한 건강한 삶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여기 훅 꺼졌다가 다시 이렇게 뚝 올라왔다가 훅 꺼졌다가 이거 몇 번 하셨잖아요. 네.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이제는 없어요. 아멘. 최영순 사인 붙들어 매세요. 아멘. 그런 일은 없어 이제. 안 믿어지시면 제 말이라도 믿으세요. 네, 제 말이라도 믿으십시오. 자, 딱 한번 받았으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죠? 아시잖아. 푹 꺼진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과정을 갖고 있는데 이 과정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여기서 올라올 때 이거가 다져져야 돼. 네, 다져져야 돼요. 탄탄히 다져져야 다음 단계 올라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 그 시기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열심히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또 딱 단단하게 다져지면 이게 훅 또 올라가시면 되고 또 올라가서 앉으셨잖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 앞에 이렇게 막 기도하셨는데 그렇네. 그래요. 네. 뭐하다는데 이 얘기하는 거죠? 아, 그 왕고왕. 오르반은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살던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고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지. 여기 베들레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모압이잖아요. 나왔잖아요. 여기서 룻하고 오르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룻하고 오르바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예. 너희는 그냥 이 어머니 집 여기가 어머니 집이죠. 예. 여기도 어머니 집이고 맞죠? 근데 여기는 원래는 어머니 집이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 집이죠. 그죠? 아버지 집에서 나왔어. 마치보처럼 탕자처럼 나왔다고. 예. 그럼 이제 여기서 뭘 들어야 돼? 아버지. 그럼 여기는 이제 어머니 집이 되겠죠. 여기는 아버지 이 집일 거고. 아버지 집에 은혜가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걸 어디서 들어요? 여기서 듣잖아요. 모압이라는 그 어머니의 집에서 듣잖아요. 근데 모압의 뜻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아버지로부터잖아요. 아버지는 여기 계시는데 여기에서 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신다니까요. 여기서 듣는다고. 여기서 지금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걸 여기서 들었어요.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모압 아버지로부터 들었다니까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니까? 어머니 집이잖아요. 그런데 롯과 누구는?
아니, 나오미는 나오미 집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제대로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다고요. 나는 그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라고 돌아온다고. 근데 오르바는 뭐합니까? 그냥 여기 있어요. 네, 근데 나오미가 뭐라 그랬었어요? 돌아가. 니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돌아가라니까. 어디로 돌아가? 여기가 오르바가 살고 있었던 그 모압 그 지역인데. 네. 그죠? 그럼 완고하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거기서 살고 완고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는 게 완고함이에요. 내 어떤 거를 이렇게 고수하는 게 완고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그걸 완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나의 그 완고함 그게 깨지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딱 깨져야 그거에 깨져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하면 회개하겠죠. 회개가 뭐니까 돌아가는 거잖아. 맞죠? 슈브 되찾다 이런 걸 되찾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오르바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게 그게 오르바 그 완고함이라고요. 그게 우리적 개념에서 내가 뭔가를 감정 뭐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확 깨지셔야 돼요. 그 완고함이 확 깨지셔야 돼요. 그리고 완고함이 깨져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뭐 삶이 이상해져. 예전에 내가 살던 그 삶의 양식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 삶을 하나님이 살아내시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막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을 하면은요 마치 미지의 세계를 걷는 것 같아요. 미지의 세계를 걷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두렵기도 한 거예요. 두렵기도. 앞이 캄캄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면 그니까요. 캄캄해. 캄캄한데 내가 한 발짝 디뎌야 될 그곳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렇게 확 비춰줘요. 아멘. 확 비춰줘요. 그래서 또 한 발짝 나갈 때 또 비춰주고 또 한 발짝 나갈 때 또 비춰주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저 멀치에 뭐 있고 내가 도착해야 될 그곳에 그 빛이 이렇게 깜빡대고 있고 그럼 그거 보면서 넘어지지 말라고 실족하지도 말라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이 여기다가 빛 비춰주시는 겁니다. 등불 밝혀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삶 속에 좀 이상한 그냥 우리의 신앙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한결같이 계속 하나님으로 이렇게 막 좋은 일들 막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 딱 해결됐는데 그럼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가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기도해서 뭐 하나 해결받았다 손 쳤는데 뭐 하나가 또 이렇게 있네. 여기서 포기하고 낭망하지 마세요. 계속 가세요. 계속 가다 보면 그 빛에 도달하고 또 올라가실 거예요. 그럼 이제 천국의 계단이 이렇게 쭉 생깁니다. 천국의 계단 어디서 나갈게요? 약복강. 네. 천국의 사닥다리. 이거 사닥다리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 계단이에요. 원문 보면 계단이라고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누가 와요. 천사가 오르라 내리라 하죠. 뭐 하고 있는 자한테 어디로 가야 될지 망설이고 있는 자한테 무슨 복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자한테 와가지고 뭐해요? 이런 거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가 뭐가 돼요?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뜻이 뭐니까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 하나님으로 강해진 자,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붙들림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아직은 여러분들의 삶에 좀 이렇게 좀 불투명하고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제때제때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고 막 그러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걸어 나가십시오. 계속 걸어 나가세요. 자, 도와드릴 테니까. 자, 이제 말씀 정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오병이어 사건 일으키시죠? 네. 네. 풍성하게 먹이세요. 네. 근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하세요?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십니다. 네. 아까 결국은 뭐란 이야기죠? 그 떡,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축사하셨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다 예수님의 무슨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영생의 그 말씀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사인들인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본문이 딱 끝나면 14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굉장히 긴 설교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네.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은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어디에 오르자. 네. 산은 뭐니까요? 네. 시온산 얘기하는 겁니다. 네,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곳. 산에 오르며 야곱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전은 뭐니까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여호와의 산에서 들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는 그거. 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가르쳐 주겠죠?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갈 때에 좀 두렵기도 하고 여기 이거 뭔가 라고 할 때 그런 뭐 의구심도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뭐가 율법이 어디에서 시온에서 여기 시온 산이에요.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대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대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오직 위에, 여기서 위가 이런 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탈공간적 위, 하나님의 그 영원, 그 묵시 거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그 예루살렘. 이거 요한계시록에 나오겠죠. 사도 요한이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환상을 보죠.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뭐가 내려와요? 성이 내려와.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서 주를 찾는데 주가 없어.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누구예요? 어린 양이다라 그래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듣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듣는 그곳,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 갔나? 어머니의 집이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집. 이렇게.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여기서 그는 예수겠죠? 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예루살렘에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 만나서, 그죠? 제대로 된 그 진리의 말씀 딱 듣고 진리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누굴 만났어요? 부활의 주 그 하나님을 만났네요. 그 만나니까 그분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요? 육체 가운데로 들어가시죠. 그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가시죠. 그랬더니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요? 내가 곧 예루살렘이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그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여기서 예수가 죽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죽을까봐 여기서 도망 나왔는데 다시 빨리 들어간다니까요. 왜?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내가, 옆에 축복하세요. 당신이 바로 그 예루살렘, 실존하는 그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서야 될 어디? 그 여호와의 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오케이. 엄원대로 가지 마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될 이제 그 산으로 가세요. 그 산으로. 그래서 그 산에서 장렬하게 뭐 하시면 돼요? 죽으시면 됩니다. 죽으셔야 돼.
살려고 하지 마시고. 예? 말씀이 필요한 곳이요. 말씀이 필요한 그곳. 잘 보세요. 말씀이 필요한 그곳이 아까 뭐를 썼었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니 이 시온이 산이라니까요. 그 앞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산이 시온이고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어디라 그래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되신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라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보면서 뭐라 그랬으니까요. 저가 허물어라. 내가 진짜 그 성전 세울 테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뭐라 그랬었어요?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업이 끝나셨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디 가셔야 돼요? 필요한 거.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민 집사님이 그럼 그 산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셨다고. 네. 맞죠? 네. 삼각산 올라가실 거예요? 옛날에 뭐 북한산 올라가실 겁니까? 그런 산 얘기하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니까. 여호와의 산에서부터 나온다니까. 맞죠? 아멘.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시온산인데 그럼 왜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겠어요? 그 산은 뭐겠어요? 그 예루살렘이 필요한 곳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민 집사님이 예루살렘이 되셨어. 그럼 이제 여호와의 산에 가야 돼. 왜? 여호와의 산에 가서 뭐 해야 되니까? 그 율법을 새롭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산이 어디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산 그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네. 예루살렘이 된 자들은 이제 죽어야 돼. 네. 빨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안 죽어서 저주를 내리세요. 당신은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돼. 저주를 자꾸 나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는 그 말씀에 그 사람을 확 묶는 거예요. 묶는 거 나쁜 뜻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그 사람을 확 묶어내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그 묶여있는 말씀이 어떻게 풀어질 거예요? 그 성취가 되면 돼. 맞죠?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야 될 천국은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만 가는 곳이잖아요. 아멘. 죽지도 않고 그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멘. 심지어 예수도 죽어서 천국 갔는데. 맞죠? 다시 한번 저주하세요. 다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네. 그 죽음이 뭐냐? 이 여호와의 산이 말씀이 필요한 그 사람이라고. 네.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됐으니까? 예루살렘 됐으니까. 그 복음을 가진 자니까. 그럼 그 산, 그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얘기해 주면 됩니까? 제대로 된 진리의 그 말씀을 딱 선포해 줘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와, 당신이 말하는 그 말이 진짜 나한테 복음이네요. 내가 진짜 그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났네요 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 땅에서 뭐? 완료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뭐가 됩니까? 면류관이 된다니까. 예. 면류관이 된다. 그 면류관 써야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면류관도 안 쓰고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천국 가서 면류관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서는 내가 이 땅에서 받은 그 면류관, 이거 아버지의 영광이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거죠. 그래서 그거 다시 돌려드리는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되도 않는, 성경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천국 가가지고 면류관 받겠다? 개털 모자랐어. 면류관은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고,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다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어보자고. 어디 가나. 됐어요, 성민 집사님. 네. 그 성민 집사님한테 그 여호와의 산은 어디게요? 선민전. 그죠? 망공불락?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타는 그 인간? 그분이에요. 그분에 가가지고 그냥 막 돌을 던지는 거지. 복음에 돌을 막 던지는 거지. 대충 던져도 돼. 어차피 하나님께서 정확한 궤도를 딱 만드셔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딱 뚫었던 것처럼 딱 뚫을 거니까. 이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저놈을 반드시 잡아야지.
연습하지 마. 뭐 한다고 연습을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을 때 평소에 열심히 물매 돌리는 훈련을 해가지고 마친 게 아니라고.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했었어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이제 공에 잡힐 거야. 너희들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 세상의 공중 것을 잡은 자가 너희들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래서 너희들 어떻게든 잡아 죽일 거거든. 예. 그때 너희들이 뭔 얘기를 할 건데 뭘 준비해야 되나 걱정하지 마라. 니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알아서 말씀하실 거니까. 예. 준비해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에 딱 놓이면 그냥 막 던지는 거야. 던지는 거.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내가 평소에 막 저 인간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말할 거야. 1, 2, 3, 4, 5 이렇게 혈은 펄렁펄렁 딱 수식까지 딱 배도하는 수식까지 만나게만 하면 내가 딱 그냥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뭘로 좀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되는 거 막 던지는 거야 그냥. 뭐 누군가는 걸리겠지. 네, 누가 걸리겠지. 그분이세요. 그분이 여호와의 산이에요. 그분한테 가시는 거죠. 집사님 뭐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집사님의 그 보고 확 던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궤적을 탁 만드셔가지고 그냥 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경험했던 그것들을 그냥 꽉 깨뜨릴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말씀의 돌이 머릿돌이 돼가지고 다시 짓겠죠. 그분과 함께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겠죠. 네. 그럼 그때 손잡고 같이 천국 가시게요. 뭐 할 거 다 했는데 뭐 이 땅에서 뭐하러 살아? 손잡고 가시면 되죠. 네.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사람이 뭐로만? 떡으로만 살 것이에요. 여기서 떡이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먹는 떡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가 이게 뭔 뜻이냐면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사건 딱 벌려놓으시고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먹었죠. 맞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나로 신앙하는 거 아니야. 분명히 나를 통해서 그 신앙은 되겠지만 눈에 보이는 예수, 성육신한 예수, 그 초림한 그 예수 나한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 땅에 성육신한 이유는 그 너희들이 있어야 될 그 본질적 본향 거기 계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지. 그게 떡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떡 없으면 안 돼요. 네. 눈에 보이는 그 예수 없으면 안 된다고요. 네. 이 말씀 없으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 예수, 그 눈에 보이는 그 예수, 그 떡. 그러니까 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했다고 그냥 그 떡을 다 무시해. 굶어 죽어라. 한 3일만 굶어도 나한테 정말 떡이 필요하구나. 그러실 거라니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눈에 보이는 나, 예수로만 살 것이 아니오 나로 통하여서 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내가 원래 뭐였는데 그 로고스였잖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생기였잖아. 그걸로 살아야지. 옆에 좀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삽시다. 하나님의 생기로 삽시다. 인생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다 설명드렸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살지 마세요. 나오미가 뭐 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가지고 거기 떠나왔잖아요. 제발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이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들을 어머니의 집, 아버지의 집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련의 과정들이란 말입니다. 귀하게 오실 줄 알아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여 살 것인가? 라는 그 기로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뭘로 사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는 반드시 책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충성이 뭐니까? 믿음이거든요. 피스티스. 믿음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그거 말고 그 아래에 있는 현상 그거 말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으로 재해석될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될 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룻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예, 룻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으로. 어머니의 집에서 듣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누구 만나요? 보아스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그 말씀, 진리의 그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곳에서 만난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그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질 그 자들 나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다 받아 쓰고 언젠지 모르겠지만 주님 부르시면 서천국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와 온전한 그 사랑의 사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불 좀 꺼주시고요. 찬양하겠습니다.